일곱째 날,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1번. 초기 교회와 종말 교회와의 비교. 현대 교회의 영적 형편을 고려할 때 초기 교회는 대부분 영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급성장과 양성적 발전이 바로 이 이유에 근거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 없이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미약한 교회로 남아있으며 승리하는 삶은 아직도 요원한 목표로 보입니다. 교회의 육신적 상태가 세계적으로 교회 성장의 부진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가 교회의 육신적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개인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구는 원래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무리 없이 잘 적용됩니다. 요하네스 마거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요. 후자는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계실 자리가 없고 혹 성령의 침례는 경험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목회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들릴 것입니다. 나는 정통 신학 교육을 받았다. 나는 기본적 성경 용어에 익숙하고 능란하게 성경을 해설할 수 있다. 나는 성경 진리를 이해했고 지적으로 수용했고 여러 세기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 교리학에도 능통하다. 나는 설교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나의 설교는 현대 감각에 잘 맞는다. 이 모든 지식과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 나는 책이나 교육, 첨단기기, 카리스마 같은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대신하려 한다. 설교와 공중기도, 교회 활동, 전도회 준비, 목회자 상담,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도 아무나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설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규교육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들이 쉼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욱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육신적 교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 신앙의 주요 걸림돌.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윤리, 곧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죄를 극복하라는 등의 실천적 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 말씀을 몇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뜻대로 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주제에 관해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저의 소견에는 위에 인용한 말씀들이 성령 없이는 아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에 과도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또 실패했잖아. 이런 자의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이 문제는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에 현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회생활에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발생해도 젊었을 때처럼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나이가 다소에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젊은이들 세계에서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뿐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기도를 진지하게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편협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좋다고 해서 쉽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면 마음이 진짜로 편해지리라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된 해결책이므로 조만간 불행한 결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결을 향한 바른 접근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넘치는 기쁨과 의욕, 정신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이제 우리는 교회의 문제가 육신적 신앙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한 신자들을 싫어하시는지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육신적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게 모르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데니얼스 목사의 저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하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요인. 다음에 열거한 것들은 우리를 육신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요인들입니다. 첫째, 무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둘째, 불신과 의혹.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지 못하는 데는 역시 무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오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흔한 사례일 것입니다. 넷째, 분주함.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다섯째, 은밀한 죄 혹은 미지급된 배상금. 이것은 확산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여섯째, 감정에 따른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야 합니까? 로저 모르노의 저서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